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조반을 마치신 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같이 가고 죽음도 불사할 준비가 됐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다고 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가셔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불을 쬐고 있을 때에 여자 비자도 너도 예수당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을 때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자리를 옮겼지만 또 예수당이다로 할 때 부인을 합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 모른다고 하니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음소리와 더불어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참 사랑이 부족한 참 사랑이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그 다음에 2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하죠?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3번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근심이 되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형제들보다 이 세상 어느 친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이 제물이 되어주신 사랑을 실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사랑해야 한다 그 말이죠. 오늘 학습 받으시고 세례 받고 입교하고 유아 세례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한평생 주님을 제1로 사랑하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몇 가지 오늘 간략하게 한번 준비를 해봐요.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오늘 세례를 베풀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이 성경 위에 엎드려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네가 진짜 이 세상에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 달려가고 있나? 사랑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기 원했지 진심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느냐? 네가 언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일에 힘썼는가? 정말 가슴에 참 무거운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 믿어집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나도 그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땅 위의 삶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어디냐? 주님을 사랑할 때 제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부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죠? 권사님은 집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몰라요. 단 하나요. 남편이 사랑할 때. 여러분 이번에 봤죠? 우리나라 검찰총장 같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소나기 였고 죄 있다 없다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부인이 행복했겠어요? 그 생각해요. 어떤 아이고 나도 안 그래도 그것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남자가 외도를 하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 듭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아내가 이야기한 게 있죠. 당신이 이제 솔직하게 나와서 잘못했다는 말만 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받아주겠다. 인지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등신 끝에도 20, 30년 동안 그걸 모르고 살았겠나? 그걸 모르고 살았겠나? 여러분 부부가 제일 행복할 때는 사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자신의 신앙생활의 삶에 가장 행복하고 감격할 때가 언제냐? 주님을 사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처럼 주님을 사랑해보세요. 주님 사랑하면요 교회 와서 쓸데없이 딴소리 안 합니다. 정말로 딴소리 안 합니다. 개인의 무슨 생각이 자신의 가슴속에 꽉 잡고 있으니까 교회 와가 목사님 나는 누구 때문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오늘 이 성경에는요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렸다. 그럼 네 날 위해 어떻게 살 거냐? 오늘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이 가슴 팍 꽂혀져서 한평생 주님 제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땅 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짝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할 정도로 희생시킨 사랑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는 단계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어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세상 줄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끊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는 무조건 사랑을 받고 삽니다. 쉽게 말하면 짝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가운데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식은 복받은 자식입니다. 또 아멘 안 한대. 아이고 지발 하루라도 떨어져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서 부모를 떠나려고 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은 부모만 꼭 잡고 살라 그럽니까? 그것도 비정상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 부모를 자꾸 떠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요? 그것은 사랑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 나선다는 거지요. 자녀들이 청년이 되면 사랑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 나섭니다. 전에는 부모의 사랑만 받았지만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나서게 된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어지면 자신의 삶이 어때져요? 어떠십니까? 여기는 데이트 안 해봤어요 옛날에? 연애 안 해봤습니까? 아주 이럴 때는 경건한 척 한다니까. 옛날에 남포동도 많이 댕기지 싶은데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행복한 겁니다. 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니 행복하니 떨어져 못 사니까 뭐합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어보자. 그 사랑이 계속 됩니까? 아이고 진절머리 나지. 남녀가 만나면 밤낮 없이 속삭이고 또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녀를 결혼시켜 놓으면 부모에게는 전화도 잘하지 아니하다가도 여러분 잘해서 이 말 잘 들어요. 자기 아내나 남편이 부모님 집에 오면 자꾸 전화합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부모한테 갔다. 그러면 아내가 안 왔는가요? 혼자 왔잖아요. 그럼 쓸데없이 자꾸 전화합니다. 엄마 잘 계시냐고. 잘 있다 이놈아. 그러고 퍼뜩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기 신랑한테 바꿔줘야 됩니다. 그놈을 붙들고 야야 니는 잘 있나? 몇 시에 올라가노? 저녁에 먹었나? 잠은 잘 자나? 그러면요 그건 완전히 빵점이에요. 빵점. 딱 받고 오냐 잘 있다 그러면 니나 받아라 하고 딱 줘버려야 됩니다. 자기 신랑 보고 전화하지 부모 보고 전화 잘 안 합니다. 또 자기 아내가 고달플까 싶어 또 전화하고 위로하지 집에서 편안해지려고. 잘하는 자식은요 평소에도 전화 잘하다가 결혼해서도 전화 잘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다. 평소에 안 하다가 그날 딱 하거들라 버떡 정신을 차리고 전화가 오거들라 오냐 잘 있다 하고 받아라 그래. 왜냐하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요. 그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통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주님이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앞에 뭐라 했죠? 다하야. 이 말은 뭐예요? 전부를 바치라는 의미죠. 오늘 우리나라에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긴 분들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큰 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이 강림을 했습니다. 120명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칠 때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루에도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모이고 나중에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통계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사랑을 고백하고 초대교회 기둥으로서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귀양살이 하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은혜 속에 젖어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합시다. 네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큰 영광을 얻는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다 순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상급이 주어지고 이 땅에서도 2000년 동안 영광을 얻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은 크기의 웅장함이나 예술면에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성지 순례를 하면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모두 가보고 싶어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 성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땅의 영광을 크게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 예배 후에 한국에서 온 목사가 있다 그래서 둘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만은 이 목사님 단 하나,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아주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뽑습니다. 공동위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교인들이 다 투표해서 뽑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목회가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어째 뽑습니까? 예, 나는 내가 지명해서 교인들이 공표 꽃표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물었어요. 그럼 목사님이 어떤 분을 추천합니까? 저는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뽑습니다. 명예가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물질이 많으냐, 그런 거 안 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교역자도 사랑하고. 아멘 좀 해보세요. 참말로 진짜. 하여튼 이런 데는 진짜 안 한다. 사실 양심적이도 안 그렇게 했나. 사랑 안 하요. 어째 아멘 가겠노. 그분이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역자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 급했다니까. 나도 우리 교회 와서 그래 볼까. 목사가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죠. 부산에도 뭐 제일 큰 교회는 그래 안 합니까? 목사님 쫙 뽑아가 딱 해가 동그랗게 꽃에 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주여 어느 것이 옳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안 되겠사옵나이다. 왜? 입이 들어가는 사람보다 나오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자기 안 됐다고 교회 옮긴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거기에다 자기 이름 안 들어봐라 날 잡아물랑하긴. 내 이 크지도 않은 체격이 견디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제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요.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마음속에 불평이 왜 일어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격하고 정말 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 은혜 속에 젖어들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네. 그래서 제가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그럴 때만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인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된대. 부흥된대. 정말로요. 자기가 그래요. 저도 논문 쓰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은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의 성도들로 통하여 한국교회가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무 민주주의를 찾아서 성장이 둔화된다는 거지. 교회 성경에 어디 그렇게 민주주의로 되어 있느냐고. 주님이 딱 12제자를 뽑으실 때도 주님이 뽑았지 언제 그는 공동회의 투표가 이 사람 좋겠나 안 좋겠나 해가 뽑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목사님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거기 가서 못합니다. 내가. 왜? 교인들 그 다 시험 들어놓고 뭐 그래가 뭐 되겠나? 그는 뭐 뜨겁다가도 다 식어질 긴데 되겠나? 근데 그분의 말은 참 일리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분 목사님의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맞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받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미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자.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사랑하게 섬기지. 여러분, 남편이 그래 애를 미기도 아내가 섬기잖아. 왜? 사랑할게. 아내가 그렇게 돈 들어가면 주면 내 노트 안 해도 월급 받으면 다 갖다 준다. 왜? 아내를 사랑할게. 자식이 그렇게 힘들고 애를 미기도 말이에요. 그 자식 품에 안고 내 자식 안 그렇다 그런다. 부모들 다 거짓말쟁이라니까. 왜?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사랑이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솟아나기를 싹트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서 우리가 모두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